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본문을 대하면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관계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좋은 관계를 맺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사람이 어렵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해를 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종종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수 관계를 맺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해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해석함으로 자신과 불편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처럼 대하지 말아야 할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을 갚으면 모욕을 거두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거두기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해야 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를 저주를 했다고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신이 저주한 말이 도리어 자신에게 임하여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사법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이르든지 그 집에 평강을 빌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집에 빈 평강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빈 평강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강을 빈 자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저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자신이 빈 저주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과 불편한 관계를 맺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왼쪽 뺨을 때렸는데 그럼 오른쪽 뺨도 돌려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상대방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 대로 자신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한 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동해보복법 또는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폭력을 똑같이 대처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고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발가벗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은 밤은 춥고 낮은 뜨겁습니다. 밤의 차가움과 낮의 뜨거움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하고 낮에는 따가운 햇빛을 막는 차단제로 이렇게 그늘막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매우 겉옷은 중요한 물건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겉옷을 빼앗을 경우에 속옷까지 금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물질 문제로 다투지 말고 관대함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먼저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 때였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그곳을 떠나라고 해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판 우물을 놔두고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 하고 다른 곳을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옛날에 우물 파는 거는 한 부족이 그 지역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우물의 뜻을 대적하며라고 하면서 신나라고 하고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까지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넓다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질적인 문제로 다투면 그곳에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 때문에 누구하고 다투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면 하루아침에 부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자보다 가난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없어서 못 갚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상대방이 구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없어서 못 주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의 삶이 완전 달라지겠죠. 그 사람 아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것입니다. 또는 남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하며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물질보다 영혼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선행을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윤리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소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3세기 로마의 황제 세베르스가 이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벽에다가 금을 입혀서 글을 써놨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 때문에 혹자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명한 랍비 힐렐이 그 이야기를 했다, 또는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한 말을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힐렐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힐렐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예수님보다 좀 더 앞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돌려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죠. 자기를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고 대가를 바라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구워주면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받을 상이 어떤 상일까요? 그 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한 상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무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강조용법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조차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바 없고 영원한 상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 하늘의 상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 앞에 섰을 때 큰 자, 영광스러운 자, 주님이 주는 상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